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물론 아직도 조금 덥지만 그래도 마냥 더울 줄만 알았는데 밤 되고는 좀 선선해요. 그리고 비도 오고 한 뒤로부터는 이제 가을의 모습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도 이제 좀 익어갈 때가 점점 다가오고 그 논에 이제 벼들도 조금씩 익어가고 가을 배추들 심으셨나요? 아직 안 심나요?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김장에 대한 준비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덧 가을은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럴 때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좀 조심하십시오. 서로 가운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예. 그래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고 어떤 공로 사상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뭐 칼빈이라든가 찌빙글이라든가 또 뭐 존 낙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곳곳에서 이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찾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하나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어떠한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 루터 목사님이 싫어하는 성경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무엇이었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도 알지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행함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뭐 다른 복음서들에선 특히 바울 서신들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강조하고 있는데 딱 여기 와서 야고보 우리 목사님은 거기다 대놓고 아니야. 믿음만이 아니야.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성경이 말구유라면 이 야고보서는 그 제일 밑바닥에 깔아놓는 지푸라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어느 정도까지 초기에 싫어했냐면 성경을 이 루터가 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라틴어로만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번역을 할 때에 초판에는 야고보서를 번역을 안 했대요. 그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복음과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러한 이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된 이후에는 이 야고보서를 상당히 귀중하게 여겼고 또 성경을 번역할 때 마지막 이 야고보서도 함께 넣어서 번역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잘 어울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도 사실은 믿음을 제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행함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많이 부흥했을 때 그때에 나타났던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로를 중요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무조건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어야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를 아주 많이 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많이, 헌신을 많이 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가르쳤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지켜갈 거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에 놓고 오히려 그러한 공로와 행위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곳곳에 가르칩니다.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관해서도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3대 절기에 대한 관련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예배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절제하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다 짓고 추수를 하다가도 그걸 내버려 두고 와야 되고 쌓아놓고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놓고 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를 믿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도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관해서도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수고와 공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지켜야 될 그러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바탕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러한 행위가 믿음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면 우리 가운데 큰 오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예배 때 항상 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냥 시간 정해서 무슨 생각이든 앉아서 기도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믿음이 바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만들고 이랬다는. 이제까지 모든 과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머리 좋은 학자를 아인슈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대학과 여러 곳에 돌려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TV도 있고 그 당시에 신문도 있었지만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원래부터 알던 사람들이 아니면 그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번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혼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차를 몰고 다니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 어디 가서 강연해도 저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강연에 가서 시켰다라는 거예요. 기사 보고 시켜놓고 자기는 이제 기사 분장을 하고 한쪽에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진짜 똑같이 설명을 잘 하면서 제스처까지 똑같이 하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이 끝나고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딱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을 받을 만한 능력이 돼요? 아니 설명은 다 했는데 질문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 저 옆에 있는 기사도 아는 문제를 물어보십니까? 그러면서 이 답은 저 기사가 말씀하겠습니다 해갖고 그 누가요? 아인슈타인이 직접 그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칠판에다가 문제 하나를 외워서 답을 외워서 수학 문제의 답을 다 썼어요. 너무나도 100점짜리 답을 썼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를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곡을 너무 멋있게 잘 불렀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수이거나 성악가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함을 내가 정말 잘했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잘하는데, 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잘 행동하는데, 그랬다고도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은 그러한 행위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에 무덤 사이에서 있던 한 사람이 뛰어나옵니다. 거기서 막 그 옷도 벗고 막 난리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때려잡고 막 깨물고 아주 난리치는 아주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죠.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이 정도 알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귀의 이 귀신의 이 대답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떠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히려 알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그들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술수를 다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단들로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알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마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진짜 믿음으로서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그래요, 그건 잘할 수 있어요. 선을 베푸는 사람, 그래요, 뭐 도덕적으로 그래도 잘 배우고 또 어려서부터 잘 성품을 갈고 닦은 사람들 어느 정도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요,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그러한 것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 가난한 사람 돌보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 자녀들이요, 망나니같이 노는 애들도 있지만 오히려 되게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국방의 의무 다 하고, 또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저 사람이 재벌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진짜 어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만 생각하면, 도덕을 열심히 잘 배운 사람은 그 행동을 잘할까요? 그렇죠? 삼강오륜을 잘 배우고 그러면 뭐 그 사람들 행동은 잘할 것이고, 또 열심히 뭔가 그 NGO 단체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냐?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가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볼 때,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믿음이 좋아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가운데 누구 하나 나 믿음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믿음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보면서 당신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안수집사님처럼 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고, 저분처럼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분처럼 예배하면 안 되는데,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라보는 사람이 불안해하고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로 인정되어지려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 열매를 보며,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장로님, 진짜 권사님, 진짜 안수집사님, 진짜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믿음 없이 목사님 될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서 그래서 각각의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시험 열심히 잘 보면 목사 안수 받아요.
물론 이렇게 담임 목사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성도들의 3분의 2의 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개척해서 교회 세우면 또 목사님 될 수 있죠. 그런데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분들은 목회자가 돼도 사고를 쳐요. 돈으로 사고치거나 여자 문제로 사고치거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거에 휘말려서 또 사고를 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를 치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타나잖아요.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내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내가 100% 옳게 보여진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 정도면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 같이 믿어야 교회 나가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혀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열매가 전혀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그저 거칠해적인 것만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은 나는 헌금 많이 해, 나 예배 안 빠져, 나 기도 많이 해, 나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연한 것들이. 진짜 열매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야고보 이 목사님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의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결국엔 경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진짜 겉으로만 몇 가지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진짜 경건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야고보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가진 성도라면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식력으로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열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에서 당신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온전치 못한 열매, 아직 익지 못한 푼 열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참 열매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